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하늘의 달도 별도 땅도 하늘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또한 새도 짐승도 참 좋았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좋았다라는 말은 토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뜻이 좋다 또한 선하다 하는 뜻인데, 오늘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는 토부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도 아름다운 창조의 목적대로 했다라는, 창조의 목적대로 좋은 일을 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실 때 그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대로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토부와는 다르지만 선하다라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선의 기준을 만든 기준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대로 만든 선한 행동을 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절과 2절, 10절과 11절에 보면 대제사장과 또한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기 이틀 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14장 1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2절을 읽었듯이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대문에 발랐을 때 모든 짐승의 가장 장자 되는 사람과 짐승 모두를 포함해서 가장 맏이 되는 장자가 되는 것을 다, 사람도 죽이고 짐승도 죽였을 때 넘어갔다. 그 죽음을 넘어갔다.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그 어린 양을 잡아서 임방과 설주에 바르고 그것을 바로 구워서, 그것을 서서 지팡이를 짚고 서서 신발을 신은 채로 그것을 급히 먹고, 그날 밤에 그들은 모든 죽음과 동시에 죽음이 일어났을 때 바로로부터 야 너희들 이제 떠나주라 라고 바로가 떠나기를 원했을 때 그들이 그날 1월 14일 첫째 달 19날 14일에 그들이 이스라엘을 출애굽했다 해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그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임방과 설주에 바름으로 죽음을 면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 어린 양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삶의 죽음을 면한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십자가에 죽으시는 바로 1월 14일이 이틀 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대기 바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여주었고 그들이 열매 없음을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들이 건축자의 버린 돌이 바로 모퉁이 돌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예수 성전을 세워지는 그러한 버린 돌이, 그들의 버린 돌이 예수님의 모퉁이 돌이 되어서 새로운 예수 성전이 세워지는 그러한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한 종말,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해서 재림한 그 시기를 종말이라고 하는데, 종말에 일어날 모든 사건들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종말의 사건들은 언제에서 언제부터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초림해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과거와, 예수님 시점으로 보면 우리에게는 과거고, 오늘 현재의 시점과 또한 이후에 미래 예수님이 재림의 시점에 모든 상황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것이며 전쟁이 일어날 것이며 민족과 민족이 대항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은 언제도 일어나는 사건입니까? 예수님이 재림 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일어나고, 또한 인재앙과 나팔재앙과 대접재앙과 같은 것들이 과거에서부터 예수님이 재림한, 예루살렘이 멸망한 시점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초림에서부터의 재림까지의 사건이므로, 그것이 미래에 올 사건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일어났고 과거도 일어났으며 미래도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종말에 일어날 징조까지 말했었고,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이 부패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모의해서 죽일까라고 생각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오늘 1절과 2절은, 14장 1절과 2절은 누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까? 뿌리채 썩어버린 무화과 나무와 같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은 뭐한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고, 성전에서 장사를 했던 사람이며, 극상의 포도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었는데, 공의와 정의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들이 들포대를 맺었다. 포악과 악독한 죄로 물들어버린 그러한 세상을 만들어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오늘 대제사장과 이 향유옥합을 깬 한 여인과, 또한 10절과 11절에는 가룟 유다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자지만, 나머지 제자들도 14장 후반에 가면 2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은 당시의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인 대제사장과 서기관 헤롯 당과 또한 바리새인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 그리고 구약의 성경 출애굽에서 말한 그 어린 양의 사건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보고 있었는지,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할 유월절의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제자들은 모두가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고백한 그 베드로의 사건 이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건 알았지만, 그가 이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무슨 논쟁을 했습니까? 누가 크냐의 논쟁을 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적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된 죽음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사건을 완전히 깨닫고 있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다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한 여인은 다른 복음서에는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211장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는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와는 다릅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 향유옥합을 깬 누가복음에서는 향유옥합을 성전 사건이 예수님 초림 때 성전 청소하는 사건이 나오고 또 3년째 청소한 사건이 나오고 또 베드로 물고기를 많이 잡아준 그 물고기 사건도 2번 나오는 것처럼 향유옥합에 대한 사건도 막달라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깨트려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사건은 누가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옥합은 깨트린 것은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 마리아가 향유옥합을 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 다른데 그 다른 사건 중에 오늘 사건은 마리아가 깼다. 마리아가 깬 향유옥합을 깬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 향유옥합을 깬 사건은 보통 우리가 알기는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으로 알고 있지만 가장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은 맞지만 그 하나님께 드려진 가장 소중한 것이 물질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수 있는 무엇을 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마음을 본다는 것입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내 가장 중요한 무언가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가장 중요한 물질을 드려야 하는 그러한 사건으로 기억하지만 이것은 그러한 사건이 아니라 앞뒤 문장으로 보았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신앙과 또한 가룟 유다의 신앙과 또 많은 제자들의 신앙이 어떻게 이 향유옥합을 깬 마리아의 신앙과 비교되는지를 설명해 주는 가장 좋은 일이다.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 사람을 창조의 목적으로 만들었을 때 가장 그 창조의 목적에 맞는 아름다운 일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그 탄생을 기다렸던 두 나이 많은 80 이상 100세 가까이 된 시므온과 안나에 대한 내용을 누가복음 2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가 나서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가 태어날 그것만을 기다리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예수님을 보고 나는 내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품에 안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보고 내 삶의 목적을 다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도 있었는데 그도 성전에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두 분 다 성전에서 예수님이 언젠가는 메시아로 오셔서 이 성전에 올 그날만을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삶의 목적인 것처럼 오늘 좋은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삶의 목적으로 태어난 사람의 목적으로 가장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물질이나 우리의 뭔가 아주 비싼 금덩어리를 하나님께 바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6월절은 무엇 하는 날이냐면 6월절은 유대인들의 종교의 의식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의식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3상수훈에서도 예수님이 금식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또한 구제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은밀히 하라. 구제도 은밀히, 금식도 은밀히, 또 뭡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구제, 기도도 골방에서 은밀히 하라. 다 은밀히 해야 된다 하는데 이들이 구제와 이들의 금식과 이들의 기도가 뭐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당시의 지도자들은 다 보이는 길거리에서 긴 소매를 하고 긴 옷을 입고 나 제사장이야 하면서 길거리에 서서 이렇게 막 중얼중얼 기도를 하고 큰 소리로 기도를 했던 보여지기신 외식이 아니라 은밀히 해야 된다라고 말한 것처럼 6월절은 보통 가장 중요하게 종교의식을 치렀던 것이 6월절 날은 구제였습니다. 구제를 가장 중요한 종교의식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6월절이 되면 모든 디아스포라, 외국에서 산 유대인들도 다 왔기 때문에 예루살렘 인구가 약 10만 정도 되는데 그때 몰려오면 100만에서 200만이 예루살렘 그 작은 지역에 몰려왔기 때문에 사람이 발질 틈이 없이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려와서 그들이 다 외국에서 왔기 때문에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고아들이 있었고 그들을 구제해서 각 집에서 먹이고 그렇게 일주일간을 보내는 절기를 보냈으므로 구제도 상당히 구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어느 것이 인간의 목적인지,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대제사장들이 또한 제자들이 지금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니까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으로 치면 얼마입니까? 3천만 원 되는 돈입니다. 그 3천만 원을 가지면 이 6월절에 많은 외국인이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돈을 써야 되는 그런 절기이기 때문에 수장절 때는 보통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먹이신 것에 대한 감사를 번제단을 통해서 돌면서 그들이 외쳤다면 6월절은 구제를 위해서 그들이 많은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하는 말이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틀렸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또한 대제사장들이나 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6월절에 몰려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은 예수님이 자기 기득권 세력의 반대 세력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어쩌려고 했습니까? 모의해서 결국은 어떤 트집을 잡더라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데 예수님이 이미 오클로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00만 명 이상 모여드는 그 6월절 그 날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대제사장과 또한 가룟 유다와 이 제자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구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중요합니까? 구제도 중요합니다. 선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선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는 예배가 우리가 행해지는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뭐 되어야 됩니까?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다른 복음에 대해서 율법주의라든지 아니면 다른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형식적인 종교 행식, 종교 형식, 형식적인 종교는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고 말한 것처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놓고 최후 만찬을 하기 전에 향유 옥합이 깨트려지고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갖게 되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을 때 그들은 그 밀란 중에 은밀하게, 사람이 보지 않는 은밀한 장소, 새벽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을 잡게 되어서 그들은 뭐 했다고?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잡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오클로스 무리들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자기들이 돌에 맞아 죽을까봐 했었는데, 새벽에 예수님을 잡게 돼서 그들은 가룟 유다에게 돈을 주고 참으로 기뻐했다라고 기록한 그들의 신앙과 제자들의 신앙과 이 향유옥급을 깨트린 이 마리아의 신앙이 겹쳐지는, 우리가 구제가 먼저 구제를 해도, 선교를 해도, 내가 누군가를 전도를 하더라도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의 십자가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는 구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선교는, 자기를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모든 것은 다 다른 복음이다 라고 갈라디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참된 복음은 뭐가 먼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선한 일만 한다고 해서 다 그것이 좋은 일이다 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틀이 지나면 14장 1절 보면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6월절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건은 보통 우리가 3.1절 만세의 운동이 일어난 후에 3.1절이라 라고 이름이 붙여지는데, 6월절은 언제 있었습니까? 과거에 6월절에 있는 날에 어린 양을 죽여서 그 임방과 설주에 발랐을 때 죽음을 6월 넘어갔다 하는 그 사건에 맞춰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먼저 사건이 있는 후에 그 사건에 맞춰서 예수님이 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뭐 했다라고 말합니까? 구약을 성취했다, 이루셨다. 하나님의 3.1운동이 있었는데 그 3.1운동에 맞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이 신약에 성취했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틀이 지나면 예수님이 죽으실 6월절이 다가왔습니다. 6월절이 다가왔는데 6월절이 다가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내가 죽고 살아날 것이라고 고지했습니까? 마가복음에서는 8장에 첫 번째 고지했었고, 두 번째 9장, 8장, 9장, 10장에 세 번째 내가 죽을 것을 이미 고지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 이제 십자가에 죽어야 되고 그것이 대속의 길이고 내 3일 후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성전을 청소할 때, 정결하게 할 때 이 성전, 헤롯의 성전이 46년 동안 그때 당시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3일 만에 성전을 세울 것이다. 예수님이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그때도 고지했지만 세 번씩이나 고지한 사건 이후에 종말과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구약의 성취로 오신 모든 것을 다 보여준 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또한 3일 후에 부활할 것을 고지할 때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다윗의 왕 후손으로 오셔서 이 만국을 다스릴 때 예수님의 옆에서 누가 왼팔이 되고 누가 오른팔이 돼야 되느냐 하는 것에 논쟁했던 그러한 제자들입니다. 그 제자들이 오늘 완전히 그 민낯을 드러내며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월절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6월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구약의 어린 양의 사건이라면
이 무교절은 6월절이 1월 14일 하루고 그 다음 7일간이 무교절입니다. 그걸 다 합쳐서 우리는 첫날 6월절 그 다음 무교절 7일을 합쳐서 우리가 6월절로 생각하는데 6월절은 첫날을 6월절이라고 하고 그 다음 7일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무교절은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깨끗하고 정결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생활을 하겠다는 다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주일을 7일을 보내고 나면 예수님이 그 7일이 무교절이고 그 무교절의 시작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그 첫날이 무교절의 첫날이 안식일이고 그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가 맺는 그날을 우리가 주일, 예수님이 부활한 날을 주일로 삼고 예수님 부활한 날이 초실절이고 첫 열매가 된 날이고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안에는 6월절이 1월 14일이고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 일주일인데 그 무교절 첫날이 그들이 안식일이고 금요일 다음 토요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일 다음 날이 초실절인데 첫 열매를 거두는 오메르 1, 오메르 2, 오메르 3 해서 계속 그들이 곡식을 77절이 지난 마지막 맥추절까지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날 또한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그 오순절 날에 맞춰서 성령이 임한 것처럼 이렇게 초실절을 우리가 주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6월절과 무교절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성경을 달달달달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들은 눈앞에도 손에도 이마에도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매번 그것을 외우고 다니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줄줄줄 깬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때 이거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포도나무를 농부들에게 맡겼는데 농부가 다 죽였는데 그 농부 종들을 다 죽인 그 농부를 자기들을 가리켜서 한 비유로 생각하고 그 농부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든 기득권을 위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다 선지자도 죽이고 하나님 보낸 사람들이 과거에 선지자를 죽였던 것처럼 이들도 그 종들을 죽이고 마지막 아들을 보냈을 때도 죽일 것이다 했는데 그 종들이 자기인 것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지만 많은 무리들이 오클로스가 두려워서 그들을 예수님을 죽이지 못하고 돌려보냈다라고 했는데 결국 14장 1절에서는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고자 별 수단을 부활에 대해서 물었고 세금에 대해서 물었고 그럴 때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걸 예수님이 그 답변에 그들은 놀라고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였으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가로되 밀란이 일어날까봐 밀란이 일어난다는 것은 당시 6월절이 가까워 왔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므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알았고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추종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완전히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누구도 제자까지도 완전히 깨닫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어떤 것을 바랐습니까? 물리적인 하나님의 나라. 다윗이 로마 제국과 같은 완전한 모든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물리적인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세상에 자기들이 왕노릇하고 싶어 하는 그런 물리적인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 세대가 물리적인 통치가 아니라 뭐한 세대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까? 용서하고 섬기는 자. 나는 대속물로 와서 왕이 되러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이 돼서 그들을 섬기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쳐 준 것과 같이 그렇지만 그들은 만국을 다스리는 이 나라에 그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누리는 그 물리적인 평화를 누리고자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져오는 평화와 다른 평화의 개념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밀란이 일어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6월절이 가까이 왔으니 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지금 죽이지 말자라고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새벽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예수님은 반드시 언제 죽으셔야 됩니까? 6월절에 죽으셔야 됐기 때문에 새벽녘에 감람산에 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갔을 때 누구에게 잡혀야 했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이들이 밀란이 있을까 봐서 6월절은 너무 이때는 그냥 잡지 말자라고 했는데 마치 잡을 기회가 어떻게 됐다는 이야기. 마치 잡을 기회가 됐는데 그 잡을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가. 지금 새벽에 기도하러 갔으니 지금 잡기에 아주 적기입니다. 라고 그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가룟 유다가 말했을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지금이 기회구나. 지금 6월절 사람이 많이 왔으나 지금 새벽녘에 아무도 없을 때 지금 잡아다 죽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제공을 해준 게 가룟 유다고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누구에게 뭘 주기로 했습니까? 돈을 주기로 했다라고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1절에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가룟 유다는 그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을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한 자고 또한 예수님을 팔므로 인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판 그러한 돈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그런 제자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였을 때 이 베다니는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가 살았던 곳이고 예수님이 성전에 왔다 갔다 했을 때 마리아의 집, 나사로의 집에서 주로 사랑하는 자 나사로라고 예수님이 표현한 것으로 보아 그 집에 주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식사, 유대인들의 식사는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성찬과 같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저주를 받은 병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는 병으로 나병을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가 하나님의 식탁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그러한 사건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광경입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 아닌 누가 예수님의 식탁에 지금 앉아 있습니까? 시편 23편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온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게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여기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이게 유대인의 밥상인데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게, 성령을 내게 부어 주셨다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와 같습니까? 지금 이 입장에 시몬, 저주받은 지금 나병 환자 시몬과 같이 우리 죄인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예수님의 식탁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같은 그러한 장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시몬과 누가 지금 대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은 어디에 상에 앉아 있습니까? 예수님의 밥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성찬의 자리에 앉아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준, 바로 오늘날 예수님의 지체인 우리와 같은, 우리가 죄인이었으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예수의 상에 앉아서 우리에게 예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식구로 우리 그 밥상에 우리를 불러준 것처럼, 그런 장소에서 마리아가, 한 여자가 매우 값비싼 향후,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 여기 나드는 식물의 뿌리로 만든 향유인데 옥합에다만 넣어야지, 옥합이 좀 길게 생겼는데 그 옥합에 이어서 보관하는 아주 3천만 원에 가까운 향유니까 얼마나 비싼 향유입니까? 보통 그 여인들이 당시에 시집 갈 때 지참한 가장 소중한 그 향유가 있었는데, 그 향유를 깨트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준 사건이다 라고. 이 향유가 가격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니까 오늘날 3천만 원 정도 해당하는 그 향유 옥합을 깼다. 그런데 그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발랐던 그 여인의 마음이 가장 비싼 것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바른 그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3번의 고지를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6월절에 죽을 것을 이 여인이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뭘 통해서 알았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니까 이렇게 행동하는 게 맞겠네 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든 적게 듣든 이
서기관과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안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이 지금 한 여인 마리아도 마르다와 달리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집에 방문했을 때 갑자기 예수님 제자들하고 함께 그 집에 11명이 예수님까지 포함해서 13명의 사람이 갑자기 들어닥쳐서 음식 준비를 했어야 되니까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그럴 때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마르다가 예수님 내 여동생 지금 13명이나 갑자기 오셔서 식사 준비를 하는데 너무 바쁜데 좀 도와달라고 하게 해주세요 라고 했을 때 아니다. 한 가지 반찬을 하든 두 가지 반찬을 하든 그것보다 지금 마리아가 내 말씀에 집중하는 게 더 좋은 편을 택했다라고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하지만 그 향의 옥합을 깬 사람은 누굽니까? 마리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한 사람은 마리아였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알더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깨닫고 이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시 말하면 이 대제사장의 신앙 고백과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과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신앙 고백과 이 가룟 유다의 신앙 고백과 또한 다른 제자들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예수님 모든 사람이 다 버려도 제자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버려도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너는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한 도마는 그 사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한 이후에도 예수님 못자국을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보지 않고는 제가 못 믿겠습니다 했을 때 도마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이다 라고 도마에게 말한 것과 같이 또한 그때 빌립은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못 본다고 하시는데 하나님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라고 빌립이 말했을 때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봤다 라고 그에게 대답해 준 것처럼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의 사건이 3개 나오는데 베드로는 3번 부인할 것이다. 도마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하다. 빌립에게는 나를 봤으니 하나님을 봤다.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라 라는 전제에 말씀하여서 예수님이 이 3 제자에게 대답해 준 것처럼 그들은 모두 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는 것을 알았지만 그들 모두는 예수님이 죽고 나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베드로를 따라서 7 제자들이 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디베라의 바닷가에서 그들이 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부활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숯불에 고기를 구워 주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었을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3번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해서 우리에게 찾아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마리아에게 오늘 이 마리아 한 여인 향옥합을 깬 이 여인을 예수님을 만난 사건에 비견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3번 부인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지만 예수님이 3번 죽음을 고지할 때마다
그것을 헛으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행한 이 여인은 누구를 만난 여인입니까? 하나님을 만난 여인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라에 나타난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서 베드로를 찾아주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었을 때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내 양을 치라 라고 했을 때 그가 순교의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 향의 옥합을 깨트린 이 여인은 순교의 신앙을 가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가장 인간의 목적으로 가장 좋은 일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그에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를 만나는 것이, 십자가를 만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제보다, 선교보다 더 앞장서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십자가가 없는 구제는 다른 복음이다 라고, 그것은 유대교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이, 누구를 만나야,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든 제자들이, 요한을 뺀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부활한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를 통과한 하나님을 만나야지, 홍해를 건너는, 그 신앙이 어디를 또 건넙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그 홍해를 통과한 믿음이 요단강을 믿음의 순종의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이, 오늘 이 향의 옥합을 깬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6월절에 십자가에 죽을 그 십자가의 통로를 통과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우리가 좋은 일을 했다, 인간의 목적에 맞는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좋은 일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 7절 이하에 나와 있는데, 7절 이하 보면 14장 7절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있지 아니하리. 이 십자가를 통과하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이 옥합을 깬 이 마리아는 뭘 통과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를, 정말 십자가를 통과한 자기를 만난 여인이다 하는 것을 말해요. 그걸 통과해야지 뭐도 할 수 있다. 가난한 자들이 항상 있다. 선교나 구제나 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있다. 신명기 15장 5절에 보면 이 가난한 자는 너희에게 항상, 신명기 15장 4절 한번 보세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 내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기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신명기 15장인가? 위로 합니다. 여기 아니에요. 가난한 자는 항상 있다라는 말은 우리 주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우리 주변에 구제해야 되는 사람은 항상 존재한다. 하지만 십자가의 사건은 한 번이다. 십자가의 사건은 누구나 우리가 한 번 통과해야 된다. 제자들이 디베라 해변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다시 만나는 것처럼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선교와 구제는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거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고 하는 그 선교는 올바른 선교가 아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처럼,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또한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먹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이 땅에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던 사람이다 라고 말한 것처럼, 구제와 선교와 모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에 있어서 뭐가 먼저라는 이야기입니까? 십자가의 사건이 먼저. 그것을 예수님이 좋은 일을 택했다.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것이 가난한 자는 항상 있지만 8절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 장례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십자가를 미리 준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예수님이 3번 고지하고 예수님의 계속 그 행동하고 말했던 것을 이 마리아는 계속 마음에 듣고 품고 있다가 이제 6월절이 됐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하나님 뜻대로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하고 향유, 자기의 모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라고 마태복음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내 재물에 너희 마음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의 의미를 깨닫고 향유옥합을 드렸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 소중한 것을 드렸던 그 신앙 고백의 마음, 제자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할 때 그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신앙의 고백을 드림으로 마리아에게 내가 선한 행동, 인간의 목적대로의 선한 행동을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행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예배나 모든 것이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줬는지 바로 깨닫는 그 신앙 가운데 일어나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뭐다? 믿음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이 향유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깨닫게 해주려고 했던 그것들을 오늘 이 마리아는 자기 소중한, 가장 소중한 향유옥합을 깨뜨리며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의 믿음을 고백한 그 고백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며, 또 우리 신앙이 이 십자가를 통과한 마리아의 신앙처럼 모든 분주한 것으로부터, 그것이 어디를 통과한, 십자가를 통과한 신앙의 바탕하에서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며, 우리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주님 함께 먼저인, 예배가 먼저인, 신앙의 고백이 먼저인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 이전에 그 신앙을 통과하는 그러한 신앙을 다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